각각의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방해하는 거. 유일하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내린 판단과 분별심이에요. 그것만이 자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면 돼. 그래서 그 어디에도 근데 자신의 그래서 마음 바깥 세상의 어딘가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거나 벌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복을 주거나 뭘 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린 생각의 판단 이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바깥 다른 세상 속의 마음 바깥의 어딘가에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거나 벌을 주거나 죄를 묻거나 저주하거나 벌을 받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는요. 굉장히 위로받을 말인 것 같지만 무지 무거운 말이기도 해요.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옳은 것도 잘못된 것도 없어요. 듣기에 따라서 우리는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잘된 거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죠. 누가 방황할까? 마음이 방황하지요. 마음은 왔다 갔다 두 가지를 오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다 흐름이에요. 배우는 과정이고 흐름일 뿐이에요.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야. 난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왜 그랬을까? 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나는 왜 그 모양일까? 뭐 이런 해석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뭐다? 나는 둘로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원화됐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둘로 갈라졌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둘로 나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잘 따라오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야지 돼요. 각각의 자기 자신이 우리가 참본성이라고 하는 것, 참본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참본성이라고 하는 건 지가 둘로 갈라치기를 하던 그 자리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간섭 안 해요. 여러분이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던, 그렇죠? 자기가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던 참본성은 아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딱 뒤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거예요.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고 나는 길을 가던 잘못된 길로 흘러가던 어떤 불운한 일을 겪게 되건 전혀 참본성은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선택하고 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볼 뿐이에요. 무엇을 경험하든. 왜? 각자 그거를 경험하면서 각자 그걸 통해 배워갈 거니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혼란이라고 하는 마음자리에 마음을 갖다 놓으면 그런 세계가 자기에게 올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뭐 즐겁거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하고 싶으면 또 긍정적인 자리에 그냥 그 마음자리에 갖다 놨을 뿐이에요. 어느 쪽의 마음자리가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자리를 어디에다 두었던 관계없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내린 해석. 아까 저 뒤에 있는 분이 전 여기 들어오면 법당에 오면 건강하기를 발언해요 라고 하셨어요. 건강하기를 발언하는 걸 바깥에 어떤 외부에 있는 대상에게 발언해줘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밖에 보여지는 형상들, 그 형상이 나와 둘로 나뉜 것도 아니지만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게 와닿아야, 그게 분명하게 와닿아야 헤매 돌아다니질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아까 자아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 자아라서 그 자아가 내린 생각들, 판단들, 이건 영원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보다 여러분은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거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저 뒤안길에 참본성이 있다 그랬죠. 참본성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까비르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물어요. 그런 말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비어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차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머리 띵해지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어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차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고요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시끄럽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내면에서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어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차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런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시끄럽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면에서의 그런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요. 자신이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띵 하죠.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 이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특히 우리 청년의 법우님들은 불교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법문도 듣고 불교 책도 보실 거고 수행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말은요.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 그렇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비어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차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 비어있네, 채워져 있네. 극단이죠. 불행하네, 행복하네. 극단이죠. 그렇죠? 고요하네, 시끄럽네. 다 극단이죠. 살아있네, 죽었네. 다 극단이죠.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런데 그것이 아닌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 즉 중도. 중도에서 초월된 상태.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를 묻고 있어요. 양극단을 떠난 사람에 대한, 양극단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요. 그런데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애한테 붙들려서 살게 되면은 이것을 중도에 대한 걸 체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이중성의 세계에서 오고 가잖아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이중성 세계에서 오고 가. 그래서 마음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지? 또 기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은 항상 두 갈래, 양갈래로 갈라진 것 위에서 이쪽과 저쪽을 오가면서 출렁거리죠. 이쪽 저쪽을 출렁거려요. 그런데 괴종시계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괴종시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는 괴종시계가 태엽이 다 감긴 게 끝나갖고 중간에 딱 멈췄어요.
중간에 한가운데 딱 정지된 상태. 정지된 상태. 시계가 멈추었어. 시계는 멈추듯이 여러분이 한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멈춘 상태에 있다면 마음이라는 시계가 멈춘 거잖아요. 마음은 이렇게니까. 그렇죠? 이렇게인데 그게 오고 가는 좌우를 멈추었어. 딱 멈추었어. 마음이 멈춘 거잖아. 마음이 멈추었다 이 말이 곧 뭐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라고요. 빛은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음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죠? 과거와 미래로 오고 가는 것이 마음이 본래 자기의 역할이고,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오고 가겠다고 생긴 애예요. 근데 참본성은 뭐예요? 참본성은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참본성은 지금 현재 이 순간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 생각 같다 저 생각 같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남들이 108배 한다니까 나도 108배를 해볼까? 남들이 100일기도 한다니 나도 100일기도를 해볼까? 남들이 뭐 수행을 한다는데 나도 수행을 해볼까? 남들이 뭐 1000일기도 들어갔다는데 나는 뭐 일주일이라도 해볼까? 마음은 계속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하죠. 과거 아니면 미래로 오고 가고 있는 이중화된 마음은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어느 쪽이든 선택하죠. 근데 아까 까불이가 묻잖아요.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살아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시계추가 멈췄습니다. 좌로 우로 가던 것이 딱 멈춰서 딱 그냥 참자, 참 본성 자리에 딱 그냥 그 찰나. 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려워 이게. 오고 가고 딱 그냥 이거.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시간 속에 살고 있죠. 당연히.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이 자아 몸뚱이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죽고 태어나고 시간 때문이잖아요. 시간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딱 멈췄어. 빛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 빛이 나이 먹어요? 빛은 나이 먹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몇 살 먹었어요? 300살 먹었다 합시다. 저 나무는 500살 먹었대요. 이거는 다 3차원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3차원의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는 듯이 보여요. 그 또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죠. 왜? 3차원 자체가 환영이고 착각이잖아요. 2차원 평면에다가 3차원 이런 세계가 있어라고 2차원에서 3차원 우리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환상의 세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불교의 경전 내용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금강경 내용 이런 거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뭐 과학이 그냥 증명해서 눈앞에 똑똑 보여주니까 뭐 해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뭐 다 풀어서 해놓으니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탄생과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즉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시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으면 아등바등 거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괴로운 게 있다면, 마음에 힘든 게 있다면, 피곤한 게 누적된 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의 환영이요 세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존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몸뚱이, 머리에서 발끝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안 믿어져. 나는 그냥 이렇게 3차원에 살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상상을 자꾸 해봐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이 세상에는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요. 소설보다 더 소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그렇죠? 영화보다 더 영화가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리얼타임이에요. 우리 현실이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여기를 치면서 속상해, 속상해, 죽겠어, 죽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온 생애. 그건 마음이 항상 내렸던 해석이었다. 마음이 언제나 훈련받듯이 마음은 왜냐하면 그런 꼴을 못 봐. 마음은 언제나 소유해야 되거든. 짓거려야 되거든. 그렇죠? 마음은 자기 거 아닌 걸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짓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 거 저것도 네 거 다 네 거야 라고 하니까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 속에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할 일과 안 해야 될 행동을 당연히 생각하죠. 내가 아프고 싶지 않듯이 마음 아프고 싶지 않듯이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는 걸 기본 대원칙으로 전제하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일도 저런 날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악의 축이라고 보는 세계가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잖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잖아요. 당연히 그 세계가 지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세계 너머에 더 큰 세계도 있어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증오해야 될 악의 축으로 보지 않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 착하다는 선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게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선과 불선이 이원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해보는 것으로서 누가 당장 이익을 받을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누군가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용서가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미친 행동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잉태한 참본성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빛에서 왔고 빛으로 갈 참본성의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회가 준 해석과 누가 들려준 이야기와 어디에선가 본 듯한, 어디에선가 들은 듯한, 어디에선가 겪어본 듯한 이런 걸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그 구덩이 파놓고 글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이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간섭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그 말도 되지 않는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니? 너는 왜 성공 가도를 가지 못하니? 너는 왜 돈을 못 버니? 너는 왜 이쁘지 않니? 너는 왜 미남이지 않니? 뭐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너무 많지 않나요 혹시? 안 그래요 여러분? 멈추시라고. 시계 추가 멈추듯 그 자리에 멈추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좌로 우로 행복 불행 오고 가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지 말자. 올 한 해도 1년의 끝자락에 어느 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자기의 모습이 되어보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다 여러분 다 그대로 멋있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 아유 뭐 저렇게 말해주면 뭐 잠시 위로는 되지 뭐. 문 밖에 신발만 신고 나가봐라. 그냥 당장부터 내 현실에 부딪힌다. 끝으로 부탁드리노니
여러분에게 펼쳐진 세상,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금의 이 시간들, 이 속에서 여러분을 옥죄지 마셔라. 과거와 미래의 해석으로 여러분을 몰아때리지 말라. 못살게 굴지 말라.